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그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리고 그 예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지난 목요일 날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세밀하고 세미하고 예민하고 예리하고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바울 신학이 요만큼이라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다면, 이렇게 바울 신학이 요만큼이라면 요한 신학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울 신학은 여러 가지 그냥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여러 가지, 여러 방면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요한 신학이라고 하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사실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한 30년, 졸업한 지 30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30년쯤 지나서 요한의 신학은 제가 잘 책을 넘겨보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때 이랬었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데 이 요한과 특별히 바울 이런 사람들은 끌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은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어질 일들을 먼저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천 년 뒤에 있을 일인데, 이 요한만 해도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이 넘게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2000년 이전의 사람이 요한이고, 그 뒤로 또 2000년 모세, 또 20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땅에서 이렇게 보면서 썼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직접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흔적도 없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조차도 그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행적들, 그건 또 둘째치고, 제가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이전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얼굴을 알 방법이 없어요. 뵌 적도 없고 그런 지경인데, 이 모세는 아무리 그때 당시 부족이 함께 살고 가족이 함께 살고 문중이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밑에서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게 얼마나 실로 대단하겠어요. 그 모세는 모세오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태초의 시작을 봤어요. 시작을 보고 그것을 썼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모세가, 천지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잖아요.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서 저기가 약속한 땅이구나. 저기가 약속한 땅인데 지금 백성들을 내가
저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한 걸음만 뛰면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인데 내가 여기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무르게 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가 지옥 갔냐 천국 갔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거 잘 봐보세요. 이렇게 그냥 넘겨준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걸 보면 압니다. 자기들이 종인 줄 알아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좀 아멘해야 됩니다, 선택한 백성이다. 그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따지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입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하니 자기 수중에 지금 들어오는 재정, 재물, 식량, 이런 것들이 자기의 수준으로 봤을 때 만족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뜻인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광야를 거실 때 뭐라 그래?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네가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나는 너와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를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자꾸 저에게 그 예물 드리는 노하우, 이런 노하우 여쭙시잖아요. 노하우는 없어요. 지금 내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려고 저장해 두지만 않으면 돼요.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내 먹을 것을 줄이는 거예요. 내 먹을 걸 줄이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진짜 첫째 딸내미 혼수도 못 해줬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노하우, 감사의 노하우는 없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크면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크다고 믿으면 고난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낳을 때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둘째 낳을 때는 첫째 낳을 때 걸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리니까 둘째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셋째를 또 낳고, 낳고 못다 보니까 막내를 낳는데 환갑잔치를 막내 아들 돌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이었단 말이에요. 저력. 그런데 지금은 당해보지도 않고 힘들 것이다, 아플 것이다, 지금 당해보지도 않고.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사회 구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를 반하게 했어요. 이 출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은 여러분 정당하고 온전한 성욕구 없이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당하고 온전한 성욕구가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고 정상한 성욕으로 성욕이 없었다면은 그 아담이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고도 성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서도 성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 성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자녀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아멘, 족속을 이루어 가고 말이죠. 나라를 이루어 가고, 이게 온전한 성육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매우 몹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계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계명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만이,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을 깨달은 만큼, 깊고 넓게 깨달은 만큼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고 하여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일부러 질 수 있냐? 그거는 율법의 범법이다. 율법이 원하고 정한 바 그를 죄라고 정죄하여 지옥에 보낼 거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해라. 흔들리지도 않게 해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게 흔들리지 않은 만큼 나는 이 말씀에 불순종된 영역과 부분을 많이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걸 많이 찾은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렇게까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이 죄를 나에게 묻지 않고 죄를 짓게 한 사단을 아들 예수 내 손에 죽게 하여 심판하시어 예수께 떠넘기셨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왜 줬나 봤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시나 봤더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신다. 근데 이 끝이 언제냐,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끝에까지 하나님 참으신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큰 날의 심판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 심판 때까지. 그 심판 때에서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치 않고 그냥 꿋꿋하게 변하지 않게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겼다고 지옥 가고 지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지옥 가냐? 이 말씀의 기준을 자꾸 흔드는 사람. 가족들이랑 있으면 먹어도 되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술은 먹어도 되고, 제사상에 먹는 건 되고, 뭔 되고, 자꾸 이 말씀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 위에서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흔들어 대는구나.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기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왜 못 먹는 거예요? 지옥 갈까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드러나는 건 전부 죄야.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숨어야 되지만,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 묻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묻질 않아요, 죄를. 나를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를 미혹한 사단을 내 손에 죽임당하시면서 그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들 같이 싸움도 못하고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리만족. 그럼 죄송해요. UFC라는 이렇게 킥복싱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가도 영상을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헌터라고 외국 사람인데, 이분은요 이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쪽에서 막 펀치를 때리면 이분은 이렇게 막지도 않고 그냥 맞아요. 맞는데 쓰러지지도 않아. 그리고 웃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때리는 사람이 만약에 저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맞는데 눈 하나를 깜박 안 해요. 이렇게 주먹이 날라면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되는데 눈 하나 깜빡을 안 해요. 그거를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눈은 자기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커지질 않고, 먹으면 설사하고,
안 먹으면 빠지고, 먹어도 빠지고 안 먹어도 빠지고. 야, 나는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그냥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교인들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왜 다들 막 그래. 이분을 경계하는 걸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딱 맞고 일어나서 한 대 퍽 쳐요. 그럼 이분이 맞고 쓰러져. 이분을 때렸던 사람이 맞고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쓰러지면 가서 막 쓰러진 사람을 막 때 양아치지 이게. 근데 이분은 탁 치어서 딱 쓰러지면 쓰러진 걸 딱 보고 더 가서 때리지 않고 그냥 탁 돌아서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찔림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심지어 나에게 팔리움을 당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파는 죄를 짓고 죽을까 봐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지금 나와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들어야, 베드로야, 너 나 다 굴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했더니, 뭔 말씀이요, 내가 당신을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베드로였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했더니 어떻게 해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기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율법의 예언을 통해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라고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 랍비들이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뭔 지혜가 있어요. 잘못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문제지. 그걸로 조언을 했더니 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죽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가 그렇고 서로 공방만 하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뭐 내가 죽여라, 공방만 하다가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의 이 권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3년 동안 매 맞으면서 얼마나 얘기를 해줬습니까? 심지어 현장에 가늠하다 걸려 들어온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들, 유대인, 랍비들에게도 나는 얘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가 정죄할 권한은 없어. 누가 정죄해? 하나님이 정죄해.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야. 나도 그분이 보냈지만 나조차도 이를 판단하지 않아. 느낌 오시겠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네 속에서 죄가 죄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 상황과 형편이 어찌됐든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당합니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뒤집어 썼다 이 소리예요. 다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율법을 배우고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서기관, 랍비, 그리고 그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뭘 뜻하는지도 아는 사람들, 그걸 가르쳐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악망하고 갈망했던, 그렇게 오시기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와버리셨네. 진짜 와버리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성을 모독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가 보낸 자란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가진 선지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낸 그를 섬겨야죠. 공경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걸 누구만, 요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빛이 왔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고 안다 모른다.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계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이게 비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16장의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한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비사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씀일 거야. 에이, 그냥 교회 잘 나오라는 얘기겠지. 비사란 말이에요. 비유로,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중요치 않은 말로, 그리고 때로는 한자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말이 날아가는 거예요. 말을 뱉었으면 그게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말을 날리는 거예요. 철순 집사 정신 바짝 차렸는데 에이 하고 말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들었으면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꿍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뒤끝. 그럼 누가 신성을 못 하겠냐?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 모독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광장에서 막 비판할 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알아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입고 먹고 자기의 명예와 위치와 자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지시한다. 죽이라고 지시한다. 그러면 이들이 신성모독입니까? 예수가 신성모독? 자기의 신성모독죄를 예수께 떠넘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 어려운 사업 잘 되면 그 예수의 흘리신 희생의 피를 자기 사업의 형통으로 바꿔먹는, 십계명 2계명에 이 하나님 변찮는 말씀을 너를 위하여 너의 이익을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지금 이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때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일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만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만 나의 구원자 되심이 듣지만 말고 믿고 믿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내 죄를 집어 쓰었어요. 그 뒤집어 쓴 그 죄를 나에게 묻습니까? 이 자식아, 이게 네가 짊어질 것이지 내가 지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율법의 정죄함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말씀을 네 삶 속에서 변하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얼마 뒤에 너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거다. 이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보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나님, 저도 요한과 같은 세밀한 민감한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나 기름감 안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반모섬에 유배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머리 벗겨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질, 피부병, 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과 같이 예리하고 예민하고 세밀하고 진실하고 아멘 신실한 그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들으실 때 속상하신 것도 있잖아요. 속상하신 것도. 근데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이 영생에 유익이 된다면 그걸로 저는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사고를 내야죠.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사고를 설득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은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신방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무수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계시죠. 이게 예언과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너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얘기 안 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 계시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내 중심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죠. 그런데 예수님이 15장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봐라, 뭘 봐라, 뭘 봐라, 이래라 미래라,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런데 그 비유를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벼운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도덕, 윤리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죠. 그 눈물을 언제 숨기셨겠어요? 이 그릇에다가 손을 같이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를, 왜 예수께서 우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을 언제 감추셨겠어요? 그 가야바 안뜰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찢어지고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얼마나 피범벅, 이따 사부예배 때 한번 영상을 참고로 봐보세요. 얼마나 피범벅이 돼서 이 막 그 피와 땀이 흘러내리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음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의 무지함을 보고 그 피, 그 땀, 그 막 흘러가는 그 채에게 당신의 눈물을 살짝 숨기셨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눈물이 홍수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 알았을 텐데 그 눈물을 숨기는 거예요. 그 젖은 빵에다 숨겨요. 그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다가 찍어 먹는 그 젖은 빵에다 당신의 피를 숨기고 눈물을 숨기고 고통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 살을 왜 떼었는지, 제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예요. 친척이 형제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기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따 저녁 예배 때 주의 만찬 할 때 그 노장, 택전 노장 이 양반이 서 있지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그 떡사발을 들고 거기다가 주의 만찬을 집례를 할 때, 이 성례를 베풀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포도주에다 찍어 먹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참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을 믿습니다. 내 욕구와 욕망과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지어 안타깝지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것을 통해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의 죽음과 희생은 나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임당할 걸 알고도 이 땅에 와가지고요, 배신할 걸 알고도 우리한테 배신당해주고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묻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요. 유대인들에게 너 하나님 믿니? 믿는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
호의호식했다면 그 율법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 율법은 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 내 쓴 잔을 먹을 수 있겠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율법을 통해 호의호식하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율법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내 죽음, 내 희생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나와 함께 쓴 잔 마실 수 있겠어? 그 죽음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너는 먹고 마셔. 그리고 내 길을 따라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 따라갈 때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배가 굶으면서 따라가요. 배를 굶으면서 따라가요.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 배를 굶겨? 옷도 안 줘? 잠도 안 자요? 3일 밤낮을 걸어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게, 나는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예수 따라갔던 사람이야 내가.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여러분 하루에 정한 시간 3시간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우리는 했고 안 했고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냐, 주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변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아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가 지금부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000년 전인데 지금 이 세대는 다르죠. 아니, 우리는 다르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킬 의지가 없을 만큼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세대가 변하는 것이지 부모 자식 간의 인륜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큰일 납니다. 할아버지들이요, 저 요번에 그 어디야, 저 삼성동 그 입주하는 집 누구야,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에 아기들 있잖아요. 3살 4살. 아니, 또 할아버지잖아요. 귀엽다고 엉덩이 한번 쳤다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엉덩이 한번 쳤어요.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인 줄 알고 쳤다며. 아우, 장군감이라고. 그랬더니 엉덩이도 치고. 이 성차별에 진짜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셨던 게 농담이 아니더라니까요. 할아버지가 좀 손녀면 또 어때요? 또 궁둥이 한번 이렇게 이쁘다고 토닥토닥거렸다고. 그게 여러분 성차별. 시대와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윤리와 도덕이 변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속상을 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했어? 했다는 거예요. 왜 응답 없냐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으니까 안 되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니 안 됐니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에 했는데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안 되게 했네비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요. 복음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됐으니 더 잘 되게 하려고 하겠죠. 이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변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말씀이 변해가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방법 나오는 거예요. 뭐 안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 그때? 사도신경 100번 외우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 찾으래? 예수 찾으라. 그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 찾으라고.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방법 찾으랍니까? 아니, 예수 찾으라고. 그분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그분 찾으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뒤집어 쓰시고도 죽이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봐요? 나를 죽게끔 만든 사단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심판해요. 봐,
네가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백성들 죄로 묶었지. 내가 죽어서 그의 죄의 값인 사망을 내가 지불할 거야. 그들에게 죽임을 받으면 사단은 좋아했겠지. 그런데 죽임을 받으면서 예수의 시선이 그 피땀에 숨겨진 눈물을 가지고, 이 누수의 눈물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겠지. 그 눈물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사단을 보는 거야. 내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심판받게 한 놈이 너지. 네가 미혹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끌고 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이 죽음으로 죄값을 너에게 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임당할 때 예수님은 그거 보신 거라고. 사단을 본 거라고요. 심판하려고. 느낌이 오시고 있으면 아멘. 네. 이걸 믿느냐고요. 이걸 믿을 수 있겠냐. 그 사단이 그 예수의 눈물을 보고 덜덜 떨죠. 이게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날 거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전해라. 이것을 알게 하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고 얘기해라. 그 이름으로 싸워라. 뭐와 싸우라는 거예요? 심판받은 마귀와 싸워라.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심판받은 마귀와 싸워라. 말씀을 흔들리지도 않게 해라. 제가 병 걸렸다고 목사가 뭐 전도사 됩니까? 그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니 병든 몸뚱이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싸우겠죠.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묶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심판받은 놈에게 속아 끌려가지 않도록, 그러나 이길 수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강력한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모든 걸 설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약속된 이름으로 싸우고 있음을 보시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안 됐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은 포기하겠어요? 더 하려고 하겠어요? 더 하려고 하겠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끝났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 비유를 너희가 우스운 얘기로, 가벼운 얘기로 버려도 되는 얘기로 들었던 것을 내가 이제는 고만할 거야. 이젠 나 그냥 고만할 거야. 그리고 16장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만 기억해. 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만 생각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너를 고난스럽게 하는 죄, 그 죄의 원흉인 마귀를 내가 네 손에 죽임당할 때 너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너를 죄짓게 한 자를 심판하는 일에 내 피를 썼다는 걸 네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느낌 오시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뭘로 이겼어요?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이겼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뭘로 풀어야 돼요? 방법 찾지 말라고요.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내 속에 믿어지고 있다면 그 흘리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라고요. 자, 그럼 기도 안에 예수 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부죠. 기도를 왜 안 하게 하세요? 피를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율법에 매이게 하세요? 피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고난에서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방법을 찾지 말라고.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죄를 짓게 한 사단을 심판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만 복음이란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지. 그 고난 속에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요. 그렇게 거듭난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겠죠. 아니야, 너는 나에게 돌아올 때야. 아니야, 너는 아직 나에게 올 때가 일렀어. 가서 내 이름으로 싸워. 그러니 4년을 싸웠는데 제 몸 좀 보세요. 건강해집니까? 죽어갑니까? 건강해지죠. 어깨 넓어진 거 봐요. 잘 표시 안 나요? 여기 좀 나잖아. 그래도 이게 벗어야 하는데 여기 근육을 보여주고 싶은데 참 요즘 제가 여러분 병낫을 방법 구하고 다녔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내게 고난이 되니 기도하는 이 고난 중에 예수 고난, 예수 피,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는데 그 신성 모독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아들 예수 은혜에 대한 감사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방법 찾아다닐 동안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르겠으며,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생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거듭난 이후예요. 거듭난 이후 영생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이 해결되는 이적은 거듭난 이후란 말이에요. 네가 거듭났니? 그럼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사사롭게 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매여 있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 정리할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직도 옵니다. 아직도 옵니다요. 예수님에서 통해서 드러났던 혼인잔치의 이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이적은 왜 있었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영생을 위한 거예요. 이후에 저 혼인잔치, 예수 피 없으면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주려고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이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피의 약속 믿고 고난과 고통 중에 영생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잊게 만드는 삶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부모의 어려움, 형편의 어려움, 묶여있는 저주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길을 여는 거예요. 영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지 지중해를 갈라주지 않았다고요. 홍해를 가를 힘이 있는 분이 지중해 못 가르겠습니까? 근데 지중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아니에요. 루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면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길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 족속들 그 블레셋 길. 그게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 가면 이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거기서 적군을 만나면 너희들이 돌아설까 봐 돌렸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에요. 40년을 가든 50년을 가든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당할 수 있는 과정은 거쳐가야 되는 거지. 거듭난 이유란 말이에요. 거듭난 이유. 집사면 뭐요? 권사면 뭐요? 전도사 목사면 뭐요? 거듭나질 않았는데 이적을 체험합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의 문제가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고난이 됐을 때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이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잖아요. 부르짖으라고요. 영생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이 고난의 문제가 제게 닥쳤습니다. 이거에 믿음의 근간 예수 고난 예수 피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노래 있지 않냐? 하늘에서 듣고 죄를 덮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럼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듣고 고친단 말이에요. 길을 여온다. 홍해가 길이에요. 지중해가 길이 아니고 여리고가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생각.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시오. 믿음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삶 속에 나타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늘 여러분들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피로 푸세요. 피로 해결하세요. 보기 좋습니다. 피부이면 안 되고 피로 푸세요. 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피가 전부예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처럼 물으실 때 손뜻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